여러분 지금 풍랑 속으로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네 가지 장면을 봤잖아요. 요나, 그리고 제자, 그리고 베드로 무리를 걷는 제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씬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3탄 할 거예요. 3탄. 괜찮으시죠? 아멘. 보면 굉장히 길어요. 이거 원래 6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3탄 할 건데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었어요. 우리가 다 풍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도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은 풍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에게 있어서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은요, 제가 그 마가복음 앞에 있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제자들을 옥토밭으로 만든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풍랑이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풍랑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삶의 여정에서도 예수님만을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붙잡아야 된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풍랑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1시간 전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뒤에 있을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뭐 할 거냐면 로또 할 거예요. 로또 하면 되잖아요. 로또 하면 좋죠. 1시간 전에 딱 1시간에 로또 번호 알 수 있잖아요. 아, 무슨 번호가 당첨될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일을 알고 싶어요. 아니, 5분이라도 우리가 먼저 알면은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 그 사고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앞에 우리 잠시 잠깐의 그 찰나에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5분이나 앞에 있는 1시간을 알게 되면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미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풍백화점이 무너지거나 이 대교가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아마 광주 아파트 막 무너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사고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인생의 기로에서 목사님들을 찾아오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A나 B의 길 중에서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한 것일까 B를 선택할 것일까 얘기할 때,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목회자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혹은 A를 선택했는데 망하는 건 아닌가? 일생일대의 후회된 사건은 아닐까? 내가 B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A를 선택해야 될 것을 막 후회하면서 막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이불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후회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초반에 제가 면허를 굉장히 빨리 땄는데 그 면허를 따면은 자동차 운전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제가 문짝을 긁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을 딱 긁어 먹었는데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그래도 차 끌고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문짝 끌고 왔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그럼 반응 좀 한번 해주세요.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너무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인데 2분단 여기 200점 드리겠습니다. 200점. 역시 박수 안 칠 줄 알았어요. 역시 박수 다른데 박수를 안 칠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 길에 여러분 그거 보시나요? 완전히 그 길가에서 이제 차 복원해 준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길가에서 포토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딱 해가지고 차 복원해 준다고. 근데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흠집 완벽 제거. 3만 원 딱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딱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기스 났다고 이거 흠집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알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해가지고 딱 하는데 처음에 갑자기 뭘 뿌리기 시작하면서 뭘 하는데 그때 제가 바로 딱 느낀 게 망했다. 진짜 망했다. 이거 딱 바로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문짝 그 기스 고치려고 그 사람이 고쳐놨는데 딱 보니까 문짝만 다른 색깔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짝만 다른 색깔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3만 원에 했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 도색했어요. 문짝 하나를 이 양하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딱 가가지고 전체를 구워가지고 온 거예요. 전체 구워가지고 전체 도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미리 알았다면, 제가 그 일이 일어날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인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후회할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 가운데 후회하는 일은 없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끝나고 2년 재판 끝에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그래가지고 바울이 몇몇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돌다가 직접 가는 배가 없는데 막 갈아타다가 무라라는 소도시에도 도착하게 됐고 거기서 또 배를 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그레데 연안에 머물게 되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미항이라는 곳에 딱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딱 생긴 건데 뭐냐면 당시에는 9월 15일 이후에는 그리고 그 9월 15일 이후부터 한 4개월간은 항해를 하지 않아요. 로마 쪽으로 가는 지중해를 사람들이 배를 띄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그래요.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시기에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아마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배를 띄우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황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완전히 지금 바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뭔가 알았는지 바울이 지금 우리가 항해를 하면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가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지금 물론 이제 제수의 몸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황이 좋으니까 한번 가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은 여기에서 바울이 빨리 안 가면 바울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수 신분이잖아요. 죄수 신분인데 그 안 그래도 죄수 신분으로 항소하려고 로마로 가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4개월 동안 죄수 신분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머무는 것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굉장히 좁은 항구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완전히 로마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장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약 65km만 가면은 베닉스라는 데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내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내자. 거기 조금만 가보자는 거예요. 65km를.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조금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머물자 그랬고 이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여기보다 머물 장소가 좋은 곳에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65km면 그렇게 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닉스로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2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배가 떠났죠. 베닉스로 갔어요. 베닉스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분 거예요. 배를 딱 탔는데 막 바람도 야 선택 잘했다. 앞으로 뭐 베닉스까지는 문제없이 갈 거다 해가지고 그들이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뜻이 이런 줄 알고 베닉스까지는 우리가 잘 갈 수 있겠다 라고 출발을 했는데 바로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 강풍을 만난 건가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강풍을 만났다. 두 번째, 광풍은 원래 일어난 거다. 자,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 설교가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런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은 좀 우리가 해석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틀리나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태풍을 만난 건 맞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을 만난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번 복음 설교할 때도 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저기 동신 형제님 맞나요? 틀리나요? 동신 형님 대답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이 신약을 발견한 거예요. 약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리 설득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 되나요? 약을 먹지 않아서 죽은 건 맞아요. 맞죠? 근데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 병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셔가지고 태풍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태풍이 불 때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태풍을 만날 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제 기숙사 형 중에 한 명이 딱 체했는데 좀 믿음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판단해 보세요. 체했어요. 체했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나를 체하겠다. 그러더니요. 금식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쳤다 이거예요. 쳤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쳤다.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회개해야겠다. 나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맞았을 때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풍랑이 있을 때 들어가면 풍랑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까 질문 뭐였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지금 풍랑이 있었던 거다. 이런 해석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면수 목사님 부흥회 때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다른 거 다 기억나는데 진짜 기억에 남아가 뇌리에 딱 꽂힌 게 하나, 이게 뭐냐면 이면수 지사님이 어떤 지사님한테 이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 가서 그렇게 됐다고. 근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순종하면은 참 좋은 게 있겠다. 불순종하면 어려움도 있겠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그런 공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고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순간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28장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28장에 가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뒤의 일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현재 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되냐면 하나님이 벌 내렸다. 지금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벌어지고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배 사람들한테 혼내고 있나요? 당신 왜 내 말 안 들었습니까? 왜 선장 얘기를 왜 안 들었어요?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이런 일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삶을 선택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선택 해본 적 없나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후회 있는 결과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떠한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전히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잘났을 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내 인생에 지금 주저와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느낀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번 답은 뭡니까? 1번 답. 인생의 풍랑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벌인가요? 아닌가요? 답은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판단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직장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후회할 것 같아요. 연애 이력 언인스톨 하고 싶고,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면 내가 안 만났을 텐데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선택의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도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 문제 터뜨렸어요. 제가 지금 죄인의 심정으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말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참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길에 서 이 선택해가지고 후회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그때에도, 후회가 막심한 그러한 상황이 드는 그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당하시고 아픔 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풍랑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가요? 완벽한 게 최선을 다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임 목사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딱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대표로 물어. 회장님 회장 사역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다하고 계세요?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얘기해 주세요. 총무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 들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약간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몇 점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만 일주일 내내 하면 설교 다 외워가지고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설교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은, 왜냐하면 다른 것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올인을 하면 여러분들하고 뭐 신방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신방 전혀 없고요. 훈련 전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만 준비하면 지금보다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한 부분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은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삶. 여러분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설교학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불을 토할 까요? 안 토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 마지막 인문 설교했으면 제가 불을 토하고 제가 아는 지식 다 넣어가지고 설교에 다 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저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그럼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최선을 봤을 때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라. 근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분위기 왜 이렇게 심각하죠?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루만 설교 잘할까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설교 이제 그냥 죽 써도 돼요? 저 그렇게 할까요? 다음 주만 설교 진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대충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하냐면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그들의 손으로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풍랑을 겪었을 때 한 행동이 뭐냐면 바울이 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건 뭐냐면 힘이 애쓰다가였어요. 애쓰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상황이 갔냐면은 완전히 그냥 배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왔냐면 짐을 바다에다 풀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진 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메시지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근데 균형 잡힌 최선이라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처할 때 그 대처하는 몸부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균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기도야? 우리가 해결해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선은 뭐냐면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여주시면은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돛을 내렸다. 이들이 한 거예요. 돛을 내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또 안 좋아요. 모래톱에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어요. 더 상황 안 좋죠? 그런데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닻을 던져서 겨우 표류를 막았어요.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는데 또 계속 일이 생긴 거예요.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가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서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자기가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 다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원치 않는 결과였어요. 우리는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을 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내가 위기에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후회와 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 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김희애 지사님 그 마지막 멘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냐면 고난이 달란트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도 달란트, 은사야 은사. 그거 재물 있는 거 잘난 척하지 말고 주위에 교회의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라. 여러분 근데 고난도 달란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아직 여기에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윤명철 회장님 프로필을 이게 보고 있다가 오늘 봤어요. 오늘 성기미 톡에다가 올려가지고 윤명철 회장님 원래 안 봤거든요 프로필을. 근데 프로필을 딱 넘기다가 한 가지 제가 가슴 깊이 와닿은 그 그림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딸이 아빠한테 그런 거예요. 왜 걔는 갔고 나는 못 갔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생각 많이 안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김혜아 지사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나는 그런데 그러잖아요. 아빠가 그런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지는 못해. 절대 공평한 경우는 없을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 네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나 확인할 때 밖에 없어. 네가 네 이유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그의 그릇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상대방의 그릇을 볼 때, 은사를 볼 때 내가 없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나 하면서 막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저 아버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확인할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부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많이 가짐을 내가 보려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은사로 내 은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빈 그릇을 바라보면서 그 빈 그릇을 채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아픈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위로를 해도 이게 호전이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 고난으로, 이 고난의 끝이 오겠죠. 그 고난으로, 그 고난을 은사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우리 백동조 목사님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것도 경험한 그것들이, 백동조 목사님이 경험한,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그 고난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용기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달란트인 거예요. 고난도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고난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고난을 겪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세호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폭탄 맞아가지고 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저러한 열정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러한 불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까? 여러분들 그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은사 삼아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후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